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처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전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제가 좀 한동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려고 그래요. 물론 아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다짐하시고 또 확인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다 굳건해지고 확고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구원의 은혜예요. 다 같이 우리 구원의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한 번 더. 구원의 은혜.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뭐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사실 구원이 없다면 신앙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겠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 목사님들 중에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 안 계시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요. 그런데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몇 차례 뭐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성도님들이 참 많이 모였죠.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신방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 신방을 가서 한 안수 집사님 가정이었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닌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0대 초반 정도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미 안수 집사를 받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잠깐 교제하고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 이분이요 신명기 말씀을 신약에서 열어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 내가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거기다 직접 대놓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그분이 또 무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얼버무리고 좀 눈이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제가 얼른 찾아드릴게요 하고서 얼른 신명기를 찾아서 그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안수 집사가 되셨냐고 물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었어요. 우린 2년만 다니면 다 안수 집사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년만 다니면 안수 집사를 다 줬다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 교회 형편도 제가 알지 못하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게 이 목회를 하면서 제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떤 장로님 한 분도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장로님인데 지금은 뭐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방을 하고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기가 헌금 좀 했대요. 좀 했다고 이렇게 조금 약간 과시를 하시더라고요. 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헌금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했더니 그다음에 재직회를 하고 이러는데 하도 싸우더래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편을 들고 목사님 바람막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 뒤에 장로하라고, 그래서 장로가 됐대요. 참 어이가 없었지만 이분이 정말 이 장로님이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버거운지, 이것이 얼마나 중책인지를 알고 받으셨을까, 정말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막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놓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인데.
좀 그랬던 경험도 있고, 또 한 어르신은 연세가 꽤 있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지 여러 해가 됐는데도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장로님이시라는 거를요. 그래서 왜 숨겼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 밝히지 않았냐고, 장로님인 걸.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그래요. 대표기도 시킬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래전이죠. 몇십 년 전인데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나갔는데, 조그만 교회를 섬겼는데 금방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됐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장로가 되니까 자꾸 기도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까지 이제 한참, 물론 신앙생활 잘 안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장로라는 거를 자기가 드러내면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또 기도를 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셨다고. 뭐 그 외에도 케이스는 많은데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경험했던 몇몇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 혹은 그와 비슷한 분들이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까? 정말 구원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마음에 자신이 있을까? 안심이 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잖아요. 성가대도 봉사를 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또 각종 봉사를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중직자가 되는 일도 있단 말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물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긴 하지만 우리들이 다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의 영성을 다 알 수는 없죠. 목사들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가까이 지내면 어떤 분들 대강 알지만 사실 겉으로 봐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툭 쳐다보면 뭐 영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인간 간의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런 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중직자가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버거울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자유함이 없을까,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설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있을까? 사실 이런 문제는 제가 목양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문제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다루지는 못했었는데요.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주제들을 좀 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 시간 차곡차곡 좀 다져봐야 되겠다. 지금 특히나 이 팬데믹 기간이라 지금 모여있지 않고 각자가 예배 처소에서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기는 더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또 저는 집에서, 집이랍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게 중심 구절이죠. 뭐 사실 이 구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스크린에 보면 몇몇 글자들이 좀 큰 글씨로 되어 있어요. 보면요, 은혜라는 글자, 구원이라는 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이 세 글자가 큰 글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구원, 선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번호 이제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바로 그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자, 누구든지 사람 마음속에는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입으로는 아유 나도 이제 뭐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막상 돌아가시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상해하세요. 더 살고 싶어 하세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이거는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 마음을 넣어놨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이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 참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참된 의미를 그때서야 갖게 돼요. 예, 그때서야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예,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뭐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다 좋은 거죠, 여러분, 그죠? 예,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권력을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게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진 못해요. 그걸로 우리가 완전히 이건 이제 끝났다, 다 됐다 이러지 않아요. 예. 또 부족한 게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왜? 끝까지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인생은 결단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구원을 얻을 때만 인생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한 것,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 예,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은혜롭게 선물을 준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뭐 애써서 일부러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런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도 폭발할 때 값없이 주신 선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주시면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조건을 다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큰 부담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성경 말씀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냥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모하기만 하면 되고요, 받겠다고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뭔가 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그래서 내가 봉사도 좀 하고, 뭐 헌금도 좀 하고, 내가 뭐 노력도 좀 하고, 이래서 받으려고 그래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 교회는 은혜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하려고, 물론 은혜가 감사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건 차원이 다른데, 거꾸로 뭘 하고 자꾸 하고 나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직분 임직될 때 빠지게 자기가 거기서 누락이 되면 시험 들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심지어요, 장로 피택 안 됐다고 교회 떠난 분 우리 교회도 여럿 있었어요. 왜 떠납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이만큼 내가 섬겼고,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고, 이만큼 내가 봉사를 했고 섬겼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이 참 중요해요. 방향성이. 교회는 우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직분 받으러 나오지 않아요, 그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뭐 장로 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심지어는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참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맥도날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맥도날드를 갈 때는 이유가 있죠. 싸지만, 그냥 이렇게
빨리 먹겠다는 거예요. 서비스는 내가 안 받아도 돼. 근데 빨리 편안하게 값싸게 먹겠다. 그게 맥도날드나 뭐 다른 그런 패스트푸드 가는 이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면은 우리가 밥 먹고 그 빵 사 먹고 나서 뭐 팁 주고 나오지 않아요. 예. 종이에다 막 싸서, 사실 음식을 종이에다 싸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먹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비빔밥을 그 신문지에다 싸서 주면 먹겠습니까, 누가? 아니할 말로. 근데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는 내가 서비스를 요구하면 안 되죠. 뭐 테이블 깔고 뭐 냅킨 달라고 얘기하고 뭐 포크 앤 나이프 달라고 그러고 뭐 서브 받으라고 그러고 오다 받으. 그거는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요. 근데 정반대로 고급 레스토랑을 갈 때는 방향성이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내가 비싼 돈과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서비스를 받겠다. 퀄리티를 내가 음식의 질을 좀 높여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먹는 것 같지만 가보면 거긴 비싸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밥 안 준다고 막 밥 이렇게 하고 빨리 안 준다고 막 소리치고, 그것도 바보 같은 사람이지. 또 그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팁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싹 모른 척하고 나오면 그 사람도 그건 참 몰상식한 사람이죠.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뭐 이런 것을 예를 들었지만 신앙생활 마찬가지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 신앙 안에는 선행도 있고 봉사도 있고 희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사회 정의에 참여하지 않느냐, 사회 구원에. 물론 교회가 정의를 외치고 사회를 우리가 뭡니까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뭐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사회인으로서 충분한 우리의 책임을 해야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고 전도하고,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일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좀 큰 글씨로 썼죠. 은사라는 말이 뭡니까? 은사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저기 나오네요. But the free gift of God. free gift. gift도 좋은 건데 gift 좋잖아. 근데 그 앞에 free가 또 붙었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그냥 애를 써서 뭐 달라고 졸르고 그래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 여러분 진짜 좋은 거는 다 공짜로 줘요. 우린 자꾸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진짜 좋은 거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야. 그거는요. 결혼 반지를 돈 내고 산 사람이 있어? 결혼할 때 반지들 받잖아. 폐물 받잖아요. 뭐 요즘에 폐물 주는지 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돈 주고 삽니까? 그러면 결혼 반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주더라도 그냥 프리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공기나 물, 태양 다 공짜지. 돈 냈어 언제요? 우리가요? 하나님 그냥 주시잖아. 좋은 거는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게 아니야.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간혹 이 행위 때문에, 행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덜컥덜컥 걸리고 발목이 잡힐 때가 있죠. 왜? 살아가면서 신앙,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는데도 보니까 내가 보는 때도 내 삶이 온전치 못해. 그러면 아닌 것 같고,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 왜? 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얻어야 된다. 구원을 마치 내가 뭘 드린 어떤 대가로 받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은 나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 뭐 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뭘 했나요 그 사람이요?
행위로 드린 게 뭐가 있나요? 뭐 헌금을 한 번 했습니까? 그 사람이 선행을 한 번 했습니까? 뭐 이제 전도를 한 번 했습니까? 어디 가서 봉사를 한 번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요. 예. 주님한테 말 한 번 잘했어. 그냥 자기 마음을 열었어. 당신의 나라 갈 때 날 좀 기억해달라. 그거 다야. 예.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주님 가는 곳에 나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한 게 다잖아. 그때 너 같이 가자. 그냥 주님이 조건 없이 데려왔어. 예.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노력으로 얻는 종교예요. 노력해서 얻는 종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불교 대표적인 거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정을 완전히 제거해서 내가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야 나는 구원받는 거야. 예, 그게 안 되면요, 예, 다시 그 다음 스테이지에, 그 다음 생애에 환생하는 거야. 예, 뭐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뭐 벌레로 태어나든지 뭐 이렇게 환생하는 거야.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근데 이게 참 내가 볼 때는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할까 사람들이? 이 윤회설이라는 것, 뭐 자세하게 나도 뭐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불교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은 모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윤회설,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자 내가 살면서 막 열심히 불교를 뭐 좀 믿고, 그리고 내가 막 그냥 뭐 내 삶의 모든 죄악을 다 벗어내고, 그리고 막 모든 욕정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내 열반했어.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해요, 그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있다고 치자고, 뭐 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 그리고 안 된 사람들이 다시 환생하는 거잖아. 맞나요? 잘 몰라? 얘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뭐 아는 척하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정말 그렇게 해서 열반의 경지, 자기들 말로 열반 뭐 다 좋아. 그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극소수가. 예. 그러면 세상의 인구는 점점 그래도 좀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돼.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렇게 믿다가 두 사람이 열반했어. 그러면 98명이 그 다음에 환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98명이 다시 또 해서 그 중에서 또 한 2명이 가면 96명이 환생이 돼야 되니까 세계 인구가 줄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점점 많아지잖아. 그럼 뭐야 이거는요?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뭐 따져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윤회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허구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 몇 번, 그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돼요. 시간 맞춰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방향을 정해. 그래서 항상 카펫 같은 거 들고 다녀. 일하다 말고도 깔아놓고 그냥 막 마이크 소리 들리면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 가지고, 예, 무릎을 꿇고, 예, 힙은 엉덩이는 그냥 하늘을 향하고 뭐 그렇게 하고 절하는 거 많이 봤죠? 기도하는 거. 그렇게 5번 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해야 돼요. 이슬람은요, 모슬렘은요. 예. 그리고 반드시 평생에 한 번은 성지를 방문해야 돼. 순례를 꼭 해야 되만 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거 되겠냐고, 여러분. 뭐 다운타운에서 일해본 사람은, 너무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잖아요. 중동 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예. 그분들 다 모슬렘이야. 근데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뭐 제가 무슨 뭐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하십시오. 예. 세상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처음부터 안 돼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안 오셔도 돼. 오실 필요가 없어. 안 오셔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많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여러분, 저는 신앙 초기 꽤 오랜 기간이에요. 꽤나 오랫동안
정말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겁이 나서 회개했어요. 예, 다 회개해야 되니까 그냥 막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별의별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해도 내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더라고. 불안해. 왜? 생각 안 난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기억 못하는 죄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예,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다 넣어보자는 거죠. 예, 그 배경은 그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데 다 용서달라는 거는요. 예, 회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봐주세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한 많은 죄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죠.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근데 저쪽에서는 상처를 받았어. 응? 너 때문에 내가 아팠다는 거야. 난 모르, 나 기억 없어. 너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나 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런. 예. 그런 거 생각 안 나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예. 그것도 문제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빠짐없이 다 회개를 하면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이 회개를 빠짐없이 다 하고 나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안 괜찮더라고. 빠짐없이 다 해보지도 못했지만, 예. 물론 회개를 많이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좋기는 해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를 다 해도 문제가 있어. 또 뭐예요? 며칠 못 가서 또죠. 뭐 며칠은 무슨 며칠, 하루 이틀도 못 가는데 몇 시간도 못 갈 수도 있는데, 예, 그 또 죄를 짓는단 말이지. 예, 끊임없이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말과 행동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회개 여부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꼭 회개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로도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요, 여러분. 아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요.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뭘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많은 행위가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쌓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받은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얼굴이 이뻐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신 거야.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를 보고 주신 게 아니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컨디션을 보고 주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정말 오늘 세상을 떠나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예. 혹시 나는 정말 나 잘 모르겠어, 예. 혹은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오늘 가면 안 되지, 조금 더 좀 있어야지, 예.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지금 오면 불안한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내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여러분. 나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 염치 없어도 그냥 받는 거야.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는 거야.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사람들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좀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 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착하죠. 그러나 속 안엔 다 있어. 예, 속 안엔 다 있다고. 이 죄성이 다 그냥 뭐 속으로는 안 합니까? 예? 속으로 죄 안 져요? 속으로 안 미워해? 속으로 욕 안 해? 속으로 마음으로 도적질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뭐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 마음으로 도적질한 자, 형제를 라가라 한 자, 뭐 다 나오잖아. 그거 다 우리 하던 거 아니야? 예. 막 미워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여주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얘기예요? 옛날엔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예,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여러분.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죄를 져서 죄인이냐, 죄인이라서 죄를 짓느냐? 후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아이들요, 거짓말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 예. 나쁜 짓이요, 안 가르쳐줘도 해요. 다. 애들끼리 놀면서 내가 교회에서 몇 번 경험했는데요. 예. 뭐 주일학교 교실에서 뭐 잘못하고 뭐 망가뜨리고 이러면 가서 뭐 누가 이랬냐? 난 안 그래도 다. 예. 그런 애가 하나도 없어. 보면요, 다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애기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예. 금방 걸려서 들켜서 그렇지, 어른한테. 그 단수가 낮으니까. 예.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걸 뭐 당연시 여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도록 우리가 컨트롤하고 눌러야죠. 예, 다스려야죠. 죄를 다스려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죄들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야. 전혀 놀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 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놀랄 일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써놨잖아.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그 본질을, 내가 너희들의 그 실력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천국을 가는 방법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 받는 거야. 예, 은혜로 주시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노력해서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그냥 아멘하고 꿀꺽 받아. 아멘. 그냥 믿는 거야. 잘 안 믿어져. 내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아멘 받으라니까. 예.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정말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다 들어봐서요. 그죠? 예, 사람이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요, 수영을 못한 사람이 만약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잘 훈련된 구조원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막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때 절대 안 들어가요. 예, 막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절대 안 들어가요. 왜? 그때 들어가면,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가면 그 사람은 같이 빠져서 둘이 다 죽을 수도 있어.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뭐 살 수가 없어. 언제냐? 그 사람이 물 좀 먹고 거기서 이렇게 몸이 쭉 처지고 나면 그때 들어가서 건져내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뭘 하겠다고 허우적거릴 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보셨습니까? 저 예전에 가봤는데, 거기 올라가려면 저거 타야 되잖아. 이거 엘리베이터. 예, 돈 내고 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전망대까지 올라가.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해? 뛰나?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그냥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예, 하나님의 구원에 그냥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문 열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쭉 올라가는 거야. 거저. 구원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에 몸을 탁 맡기고 나면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에 내 몸을 맡기고 하면 그냥 가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너무 좋은 거를 그냥 준다니까 잘 안 믿어져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도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 2장 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3번 세 번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본 사람도 없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니까 그냥 아멘 하고 믿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자랑을 해? 한 게 있어야 자랑을 하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냥 감사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도 하고, 그래서 교사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에베소 2장 10절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지으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겉사람은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외모는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졌어. 여러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새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다 같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사람 되면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봉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엌에서도 봉사하고 주차부에서도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사도 하고 그러는 거야. 구원은 거저받아요. 근데 그 구원받으면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선한 일을 해. 교회는 그래서 많은 봉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모범이 되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야.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았어. 받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선한 생명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 새 사람이 됐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바쳐서 선한 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요.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그냥 우리 본 적 없대. 나도 못 봤다니까. 내가 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거야. 아멘이야. 아멘. 그리고 나면 그 선물은 그냥
나한테 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나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구원의 은혜예요. 나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정리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냥 이거 거절하는 거, 분명히 공짜로 주시는 거, 이걸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정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처음 알았거나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내가 뭘 드렸죠? 근데 제가 노트가 없어졌어요. 써놓은 게. 제가 세 곡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있던 찬양 좀 올려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남들에게 의시될 것도 없어요. 왜? 다 자격이 없는 내가 그냥 값없이 받은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선물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꼭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스크린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까 요약해드린 것, 이걸 보시면서 나 자신의 구원과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주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이미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나의 행위를 아버지의 주여 정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정말 아버지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문빗장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그들도 이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 그냥 아버지의 맺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다가 넘어질 때도 주여 나의 구원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가 가다가 아버지 하며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다가 아버지 혹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곁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 항상 아버지 하며 내가 정말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며 받은 은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나의 행위가 아닌 아버지 나의 삶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버지만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주여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같이 살아나면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면 그들도 그 은혜 받겠다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할 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복음성가죠. 이제껏 내가 산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아까 그랬죠,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꼭 우리의 행위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내놓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요. 은혜를 은혜로 하면 빚진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조금이나마, 물론 빚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1만 달란트, 아니 1000만 100만 달란트 이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금 드려 형제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꼭 해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시간과 물질을 내고 내 삶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거저받은 구원, 그러나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아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다시 한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은 형제들이 있네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본인들이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암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좀 많이 힘든 우리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윤 집사님이세요. 연세는 83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세가 좀 많으시죠.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집사님을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박봉호 장로님, 우리 아드님 아직도 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등등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실 선교지들도 많이 어렵거든. 지금 뭐 코로나가 우리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 오지에서들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꼭 보호해달라고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서 형제를 섬기고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에 처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암병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한 자매도 있고 집사님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윤 집사님, 또 우리 박봉호 장로님 그 아드님, 정말 코로나로 두 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원에서 지금 힘들게 아버지 앞에서 투병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아버지 앞에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암병이 몸에 이것저것 퍼져 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암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많은 종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이나 열악한 가운데 약품도 제대로 없는 그것 가운데 병원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버지 그들이 2중고 3중고 싸우고 있지만 주님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통해서 함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을 깨끗이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고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오늘 같이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은혜, 받은 구원 우리들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멀리 선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